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전히 이제 온 나라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런 때는요,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뭐 왜 못 나왔을까? 사실 조심해야 될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못 나왔을까가 아니라 함께 가정에서 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온 우리도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일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옮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옮길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인데 그러나 또 가야 될 곳은 또 열심히 또 가시더라고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반찬을 사기 위해서는 마트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은 다 가족 같아서 누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쵸? 가장 안전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 사실 가장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 알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냐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어디를 갔다 온지를 몰라. 자, 이곳이 굉장히 되게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 우리 그런 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다가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야 될 분은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끔씩 카톡도 오고 그래요. 또 목사님 이게 좋다.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는요 나중에 싫더라고요. 이건 뭐 가짜 뉴스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국민일보에 특별 기고를 한 내용이 있어서 많은 내용들 가운데 많은 정보들 가운데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정말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황성주라고 하는 사랑의 병원장이 국민일보에 기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여러 개 좀 긴데 앞뒤 다 떼고 중간에 있는 부분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은 계속 관리하되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추세라면 확진자의 8에서 90%는 치료 없이 경증으로 끝난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생활 면역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그러니까 면역 증강을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계속 경계심을 갖고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착용 상황에 따라서는 유지하면서 회의나 대화도 최소화하되 충분한 휴식과 독서, 햇빛 쬐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생활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옳은 말인 거 같아요. 생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앞으로도 변종은 계속 생길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면역을 높여 극복해야 된다. 한국인의 치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아무리 확진자가 많아져도 치사율이 높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라. 철저히 경계하고 만반의 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방에 계속 틀에 박혀 있으면 면역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가족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산에 가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지도공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는데 몇 분도 안 계셔요. 산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하시더라고요. 거리는 뭐 5m, 10m 떨어져 있는데 저는 벗고해요. 괜찮고 벗고해요. 그리고 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이 일상에 달라진 것들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유익한 것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로운, 나에게 유익된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이건 저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냥 문제다, 힘들다,
어렵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문제는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쵸. 벌써 17일 정도 지나갔다, 18일, 19일 정도 지나갔잖아요.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이 위기를 나에게 또 다른 기회로 삼아보자 하는 것이 저예요. 제 생각. 어떻게 위기다 죽겠다는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속에서 내게 유익된 거,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삼아보고 싶은 거예요. 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가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도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의 정보는 너무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있게 된다면 과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가 질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인도는 아무도 사는 데가 아니잖아. 나 혼자 딱 있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눈치를 봐야 될 사람도 없고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몸을 단정하고 마음을 단정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한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잘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위험하다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할 때 주일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인도는 어때요? 아무도 보지도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청년 때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요. 근데 과연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전에 되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은 건 뭐냐면요, 무인도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내가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무인도에 가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서는 무인도 가서 내가 얼마든지 하지. 근데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무인도 가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있는 자리, 내게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삶은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혹시 내 예배가, 사람들이 많아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정말 사람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정말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건 정말 자존심을 내가 부려야 되겠다. 누구에 의해 싫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 고민이 되는 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도에 가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이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있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그때 퀴즈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온전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제 몸이 아팠던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주 체해가지고 3일 고생을 했다. 근데 이번 주도 또 아팠어요. 목사님 맨날 아픈 얘기만 하나. 아픔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잇몸 수술을 받았어요. 치과 쪽에서는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cm, 잇몸이 한 3cm 정도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뼈 이식을 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좀 많이 벌려놨다. 촘촘히 꼬매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잇몸과 그 위에 그 뼈 위에와 코 사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을 뚫었는데 이걸 다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심해야 되는데 코에 압력이 가해져도 안 되고 입안에 압력이 가해져도 안 되고 재채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코도 풀지 말라고요. 그리고 빨대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요. 먹다가 이게 막아놓은 게 뚫릴 수 있다라는 거. 굳을 때까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 망하기도 힘들고요. 찬양하기는 더 힘들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화요일날 수술하고 수요일날 아침에 새벽 인도를 하는데요. 찬양이 안 나와요. 하고 싶은데 못 나는 거야 이게. 조금이라도 힘이 가면 이게 뻥 뚫어져 버리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찬양이 안 돼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앉아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지도 못해요. 거의 속으로만 할 수 없는 거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계속 여기가 이게 느낌이 와요. 여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여기가 부푼 느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불편했어요.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기도를 해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크게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지만 속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스타일은 크게 해야 돼. 기도도 크게 해야 돼. 찬양도 크게 해야 돼. 이때 은혜를 입었어. 옛날엔 이랬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주신 마음의 감동은 이거예요. 이 속에서 안 되는 이 속에서 크게 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작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작지만 속으로 하지만 이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럴 때 고백되게 크게 하나 작게 하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내 스타일과 맞지 않을 때 누군가가 막 크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작게 기도해. 그러면 아이고 크게만 기도하나? 이럴 때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요란하지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안 되니까요. 지금 몸 상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닫게 됐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조용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도 며칠 지금도 약간 여기서 약간 느낌이 와요. 금요일날은 좀 얼마 안 됐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알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자유했어요. 요즘 그래서 제가 아픔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작던 크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신 하나님 무엇인데요? 내가 채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였으나 뒤에 있는 뒤에 제가 안 찾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 이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유와 변명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와 변명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 가운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 아쉬움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또 나누게 되겠죠. 어디선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많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조직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 신천지처럼 관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관리가 아니더라고. 잘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관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리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전통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요 어떤 단체예요. 거기는 교회래. 거기는 목사도 없대. 다 똑같아. 예, 높낮이가 없대. 예, 저희도 높낮이 없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 높낮이가 없대. 아무나 설교하는데 교회 정통의 이 틀을 다 바꿨대. 그럼 거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떤 틀을 바꿔놔도 그 틀은 또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틀은 아무리 바꿔놔도요 그 속에서의 문제점이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바꿔졌다고 해서 여기가 대단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기존에 지금 오랫동안 내려온 이 교회의 이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내가 달라지면 될 거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을 때 우리 틀이 아니라 겉틀이 아니라 우리 속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그리고 모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드렸던 전통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게 지식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단 연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 조직이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에 다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죠. 말씀을 통해서요. 불치병을 고쳐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지 않으셔요. 뭐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죠. 다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한계들 때문에. 또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살려주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면은요, 저도 나의 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제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픈 데가 있잖아요. 치료되기 원합니다.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남은 것도 있고 안 나은 것도 있어요. 안 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계실까? 라는 불신의 마음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고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라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불신과 이런 실망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빠지면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요. 하나님은요. 치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치료해 주시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살렸는데 또 죽었단 말이에요. 몸은 그러는가? 육체는 그래요. 육체를 살렸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썩어질 뻔한 몸을 다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는 어떻게 돼요?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체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죠. 병이 치료되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 팔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가 또 아파요? 왼쪽 팔도 아프고 오른쪽 다리도 아프고 여기가 나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하나가 낫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은 치료해야 돼. 한 가지 면만 봤을 때 내 병이 치료가 안 돼. 그 무심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치료자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료됐구나, 중풍병자가 치료됐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자 되신,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읽었어요. 중풍병자 예수님 고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럼 분명 믿으시면 돼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되어 주시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확실히 다시 한번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꾸 흔들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믿어요. 예수님 치료자인 대신 믿어요. 근데 내 병이 자꾸 안 낫거든. 여전히 막 감기도 있고 막 너무너무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믿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내가 확신이 있으면 믿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병에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쵸? 악한 영들,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소문이 나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그쵸? 마음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 받아야 되고,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가기만 불치병도 치료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여들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되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 하십니까? 2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베라로 음식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신다? 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거 아니잖아. 나는 고침을 받아야 돼 라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마가복음에 묵상하다 보면 나오죠. 1장에 나오죠. 뭐가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그러니까는 회개해. 때가 찬 거야. 거의 찼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때가 곧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중권세 악한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이건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리시면 여기가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웠으니까 뭐라는 회개하고 봐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네 삶을 돌이켜야 돼. 네 생각을 돌이켜야 돼.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 하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싶어 할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죠.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풍병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중풍병 한쪽은 마비돼 움직일 수가 없어. 침대에 누워있어.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 중풍병의 문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마비된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팔이 못 움직여요. 어디가 아파요. 불편해요. 뭐 속이 아파요. 등이 아파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볼까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한쪽 29절만 맞죠? 한쪽 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어. 한쪽 눈이 안 보여. 다쳤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해서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빼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고쳐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30절에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는 두 손이 건강하면 그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손이 멀쩡한 거. 그러니까 진짜 한쪽 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손이 없어. 불편해. 저 사람 큰일 났다. 큰 문제다. 어떻게 한 손을 갖고 살아갈까? 이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그 속에 죄가 있어서 지옥에 던지우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몸이 멀쩡해도요. 건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그 속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지옥 가고 안 가고 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이거를 좀 생각을 미루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속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몸이 불편해도 누구 못지않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머리도 멀쩡하고 공부도 한 거 같고 그쵸? 두 발이 다 잘하고 뭐 못할 거 없고 그런데 속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두 손이냐 두 팔이냐 두 눈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예수님 뭘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예수님 보셨을 때는요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풍병자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게 문제지만 그런 예수님 보셨을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면 몸이 해결이 돼요. 얘를 거꾸로 해요. 몸이 해결이 되면 내 죄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속이 달라지면 겉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떤 누구의 겉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도 안 되는데 그래 내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 이것이 문제예요. 저것이 문제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들어가게 되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속을 바꿔주세요. 내 속을 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될 일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내면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음 맞아지게 되면 여러분 내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속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제가 처음 은혜를 입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어느 날 힘들죠. 저도 뭐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구구절절 말을 하면서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예, 되게 불쌍해요. 저도 알고 보면. 예, 그만큼 이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뭐 누구 때문이다 하고도 간에 내 삶 자체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 임하시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예배 나오라고 할 때 예배 나오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오늘 나도 모르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한 번씩은 이게 경험을 해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울었는지 어떻게 내 죄를 고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속이 뒤집어졌어요. 예,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세상이 달라져요. 똑같은 한두 시간 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냥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원망이 됐던 사람은 원망이 되지 않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또 만나요. 또 어렵고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확신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속을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용서의 삶, 섬기는 삶, 평안의 삶이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무엇보다 자유예요. 그렇죠? 자유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이 자유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묵상하며 정말 그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